권총 잡은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그 영적 싸움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잡은 권세, 악한 영들이라고 싸움의 대상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 싸움의 대상과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싸움이에요. 아멘. 내가 이 싸움에 이긴 만큼, 내가 이 싸움을 인지하는 만큼, 그래서 인지하고 싸워서 이긴 만큼 하나님께서 나라는 자에게 나를 이 땅에 지으시며 나에게 부르심을 맡겨주시며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되찾고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나는 조금 더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용사들이고 전사들이고 군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은, 영적 싸움은 그냥 막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싸움을 하는 군대들이고 용사들이고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용사였어요. 왕 이전에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고 전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용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용사였어요. 예수님도 싸움에 능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싸움에 능함을 우리에게 직접 그 복음서를 보면은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끝없이 이 땅에 보이는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두루 살피시면서 끊임없이 전쟁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전쟁을 다 이기셨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의 전쟁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맞아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의 성품은 아주 작은 영역입니다. 사랑의 성품보다는 예수님은 용사의 성품이 더 크세요. 제 앞에, 원수들 앞에 정확하고 단호하고 강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요,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용맹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싸움을 이미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용사고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용사요 군대입니다. 또 우리는 용사가 되어져야 되고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하는 용사와 군대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 되는 간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피습돼서 죽었죠? 그죠? 오늘 저녁에 죽었습니다. 아까 죽었어요. 총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세상의 싸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능한 사람들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세요. 왜요? 싸워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육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어떠한 경력,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인맥을 가지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보면요, 그렇게 인형 만들어 놓고서요, 아십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을 쓰죠. 그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그 주술 인형을 만들어 놓고서요, 그 인형을 발로 찌르잖아요. 팍팍팍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갑자기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선식입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위대한 싸움을 하는 영적 군대요, 용사들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하고 위대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도전해 와도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세요. 그래서 다시 싸우게 하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그죠?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이 선녀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 고하며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40주 40야를 쉬지도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다음의 비전을 하나님은 받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와 군대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그 전쟁을 끝까지 행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잡은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이야기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자.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하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웃으면서 속으로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네, 웃으면서 속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울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대뽀를 했어요. 금식하고 그냥 막 나무 붙잡고서 저 흔들어대고 막 그냥 맨바닥에 그냥 밤을 새면서 그냥 막 몸을 막 그냥 막 혹사시키면서 그렇게 과거에는 영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영적 싸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전략적으로 그 영적인 원수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적인 것들도 배우지만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뭔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기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외치는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예배,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찬양,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우리 손에 늘 이것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검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영적 싸움이 집니다. 아니, 이게 안 들려 있으면 분명히 내 손에는 다른 것이 들려져 있을 거예요. 내 손에 그
그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범위 들려져 있지 않으면은 빈손이 아니라 분명히 이 손에는 다른 것이 들려져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정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어떠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빈손은 아닐 거예요. 내 손에 다른 것이 들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그 다른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 싸움의 무기는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범위거든요.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영적 싸움 이길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형 갖다 놓고 그 바늘을 찌른다고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들.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만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게 죽이려고 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해도 영적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뜨릴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기도의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오늘 아멘. 여러분, 늘 확인하시라고 이야기하죠.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기가 들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기가 지금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기만 들려져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무기가 잘 준비되어져서 때때에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무기가 들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무기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쓸 수 있는지 상태까지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자기 영성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단지 그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 뿐이고 그 상태를 그저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당신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관리하는 건 자기의 몫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무기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멈출 수 없습니다. 쉬면 안 돼요. 그러니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망가져 있거나 무기가 없다면 당연히 지겠지. 원수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나는 기억하십니까? 원수들이 화살을 쏘고 있다니까요. 저 멀리서 화살을 쏘고 있어요. 늘 나한테 화살을 시를 땡겨서 나를 늘 조준하고 있다니까요. 빈틈이 생기면 바로 쏘려고 늘 나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빈틈이 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빈틈이 조금만 보이면 화살의 시를 손을 놔버리면 그 화살이 정확히 나가서 빈틈으로 들어가 박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또 막히고 또 막히면서, 그렇죠?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내 마음이 지배당하고 내 행동이 지배당하고 삶이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목살이 채워서 질질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인데 원수들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리더자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자들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뭐 각이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소망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말미암아 어둠의 밝은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그나마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세계의 많은 나라 보세요. 교회가 없는 나라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냥. 그들은 늘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백성 국민들이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서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죄악 가운데 가득 파묻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없는 도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찌되었든 교회가 있고 어찌되었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찌되었든 그 교회에서 예배의 향연이 올라가고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찬양의 향연이 올라간다면 그나마 그래도 그 어둠이 가득한 도시의 지역의 영혼들 가운데 작은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빛을 보고 조금이나마 영혼이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유지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났다, 이기적이다 이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이것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확히 구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무기를 확인하셔서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운반하고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고 하늘의 것들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앞서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십들입니다. 예수 믿는 다음 세대들은 세상의 리더십인 거야. 너희 친구들 가운데 너희들은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내가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뭐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나는 세상의 다른 친구들 앞에 리더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주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증거해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서 하나님 주신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서 그 영적 싸움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을 보고 듣고 누려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풀어내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운반하고 하늘의 것들을 선포하며 하늘의 것들을 풀어낼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까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명확해지며 선과 악이 정확히 구분되어지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확히 양과 늑대가, 양과 이리가 정확히 구분되어져요. 그 혼탁함과 혼미한 때가 서서히 지나면서 드러나는 때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원수들이 자기들의 계획에 빠져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원수들의 정체가 그냥 드러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 선 앞에 하나님 앞에 가로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정확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오기 전에는 혼탁함과 혼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생겼고 바다가 생겼고 하늘이 생겼고 정확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분명하게 나눠지는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선포하고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고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의 성취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와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동역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대로 다 된 거야.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언적인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키는 촉진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촉진시키는 촉진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빨리 이룰 수 있게 하는 촉진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2주간에 나누는 이야기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공통적인 메시지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 자신을 온전히 말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대상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은 예레미야 33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3절 이렇게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 네가 믿음으로 그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고 계신다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그냥 어느 날은 삐쭉삐쭉 이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대로 선포할 대상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가장 반응의 첫 시작이 뭐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뭐 예언적으로 선포하니까 뭐 그냥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막 선포하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점쟁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말씀들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그게 예언적 선포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예언적 선포지 다른 게 예언적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뭐 느낀 걸 선포하는 거 물론 그 중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내 신념일 때가 많아요. 내 신념이고 내 기대일 때가 많아요. 그냥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예언적 선포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정확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 느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예언적 선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언적 선포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는 능력을 계속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언적 선포가 바로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각 하나가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포하는 거 능력 있는 겁니다. 그거 권세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촉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루 찾고 계시는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뜻을 날마다 생각하고 내 뜻을 날마다 풀어내고 내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수동적으로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수동적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침노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너희들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기분대로 선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침노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구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세요가 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너희들은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더한 일도 할 수 있대요.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믿고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반응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돼요. 그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삶을 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이 삶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마른 뼈에 대해서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분배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그것을 여러분들 선포하시면 축원합니다. 이상한 느낌 선포하지 말고 그냥 말씀 선포하세요.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매일 새벽에 사모님하고 말씀으로 카톡 주고 갔거든요. 카톡에 서로가 카톡 가장 먼저 쓸 때 그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쓰면서 선포해줘요. 사모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쓰셔가지고 신도 공동체가 이렇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저도 사모님과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 땅에 또 그 영역에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줘요. 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선포했어요. 그죠? 일어나 걸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명함을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선포했다니까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 아이들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 이후에 나왔지만은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결이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 때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될 거야. 근데 정말로 비가 안 왔어요. 날씨 좋았습니다. 상결이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랬어요. 사역자 해야 때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비 안 올 겁니다. 우리가 제주도 일정 잡으면서 근데 어떡하죠? 비가 온다고 얘기하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우리 비가 온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겁니다. 앞대비를 지는데 뒤로 밀려갈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선포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바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포 기도의 은혜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에게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 지역을 선포하고 도시를 선포하고 나라 민족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도교회가 예배할 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교회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로로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더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포한 대로 되고 있고요. 또 다 되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켜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선포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선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의 바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그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그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는 그 그림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시잖아요.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말씀을 취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응답 안 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거 백날 천날 선포해봤자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에 뭐 필요해서, 이것들이 막 필요해서 이런 거는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으면은 저절로 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늘 얘기하죠. 교회가 먼저입니다. 아멘.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가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교회가 더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뭐냐면 그 교회가 잘 되면은 내가 그 은혜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만 아름답게 건강하게 다 세워지고 나면은 저절로 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지요. 양들이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은 목자가 어련히 좋은 풀밭에서 꿀을 먹게 하고 물 필요하면 물도 먹게 하고 다 어련히 다 때때 되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다 한다니까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 교회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으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늘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백날 선날 잘 되려고 애써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관이 아니라 공중자분,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니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에 옮기니까요. 그 어떻게 여러분들 이기시려고요? 그거 이길 수 있어서 이렇게 살지 않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길 수가 없다니까. 세상 어떤 걸로도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착한 일 한다고 이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일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들. 남들에는 내가 착한 일 하는 거 보이지만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해서 결국 뒷구녕에서 이상한 짓 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세상에서 많이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착한 일 한다고 항상 얼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아주 그냥 더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네? 착한 일 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대적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싸움은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왜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교회가 예배할 때 이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군대가 되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당연히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싸움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움에 이기면 결국 나의 싸움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영적 싸움을 이겨주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기는 것은 결국 내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기르시라고 살라고 하고 싶지 안 돼요,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 휙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들은 교회만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면요 지속적으로 계속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세워지고 나면은 나는 저절로 그 은혜의 강가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에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고 적극적으로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이 영적 싸움을 배제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신덕교회는 이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과 영적 세계를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늘 이거를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 나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오고 있는 걸까?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 영성학교 나누면서 영적 전쟁의 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는 어디라고요? 나예요, 나. 근데 우리는 다 그 대상을 어디서 찾아요? 상대에서 찾는 얘기니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여러분 해석입니다.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안의 영적 전쟁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영향 안에서 자꾸 반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나면은 상대가 어쨌든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지고 나니까 당연히 작은 것에도 반응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냥 반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귀에 들려있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옛죄가 남아있잖아요. 옛 구슬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전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전가가 반응한다니까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내 귀에 들려지는 것과 내 과거의 전가가 딱 만나서 반응되어져요. 왜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안의 전쟁을 날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전과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덮어버리고 부르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영적 싸움 인지하지 않고 살면 대번에 당하고 뒤통수 맞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예전에 휙 돌아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요.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딱 그 순간, 한순간에. 아까 얘기했죠. 틈이 날 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화살을 딱 시기를 딱 땡기고 있다가 틈이 언제 나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틈이 딱 나는 순간 손을 놔버리면 정확히 와서 꽂힌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화살이 꽂혔기 때문에 그 틈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은 더 많은 화살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지요. 그죠? 그런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분별하게 해달라고. 저도 어느 순간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늘 인지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나가다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져요. 은혜를 취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 싸워서 이기면 또 취하고 또 이만큼 회복되고 이만큼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된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육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늘 가장 먼저 점검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늘 점검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준서 청년이 얼마 전에 휴가 나왔다 갔잖아요. 그죠? 내가 준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휴가 나와서 예배 드렸지? 예배 드리니까 어떠니?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예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전은 어땠는데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도교회 뭐 바뀐 건 없고 바뀐 건 없은 것 같아요. 예전에 군대 가기 전하고 지금하고 별다른 거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다행이다. 무슨 그 지원설이 그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 영적인 상태가 예배의 그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근데 유지됨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이제는 더 깊이 더 높게 우리가 예배의 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놀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놀랬니? 예전에 선교사님이 아니래. 자기 군대 가기 전에 선교사님의 모습이 아니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대.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그 신도교회화 되신 것 같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도교회화 되신 것 같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막 소리 지르고 막 일어나가 된 것 같대 이제. 내가 그건 좋은 거다 야. 신도교회화가 됐다는 건 좋은 증상이다 내가 그랬지. 예전에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찬양 인도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 자기가 휴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걸 아마 금요일에 아마 선교사님 찬양 인도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변했어? 신도교회가 되신 거야. 그거 좋은 현상 아니냐? 신도교회가 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기 좋냐니까 훨씬 보기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죠. 옛날보다는 더 강해지셨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강하대. 찬양 인도하시는데 자기를 째려보더래 선교사님이. 야 선교사님 너를 왜 째려보냐 임마. 그랬더니 자기가 느끼는 거지. 네, 자기가 느끼는 건데 나를 째려보는데 눈을 마주칠 수가 없대. 무서워서 막 눈을 막 불안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자기를 막 쳐다보더래.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대.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그러면서 강해진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저분이 되게 강해지셨구나. 그러면서 신도교회와 되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우리 신도교회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응원하면서 원수들과 강력하게 싸우는 그런 군대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교회가 더 건강해져서 결국은 그 은혜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선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더 강력하게 촉진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눌 영상 앞에 중국 가정에 있는 내용 중 한 부분이에요. 처음 듣는 것 같지요? 들은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지요. 그렇죠? 네. 영상 앞에 또 중국 가정에 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늘 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적 싸움을 또 지고 있어요. 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요. 왜요? 자꾸 결과를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조건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뭐 구역 기관장 탓하고, 성도 탓하고, 이렇게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있는데 내 안의 영적 싸움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 안의 영적 싸움을 이기면은 그거 탓하지가 않아요. 그 다른 것들이 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